인류 역사상 가장 반전의 삶을 산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고요. 교회사에서는 어거스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담에색 가는 도중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두 발로 걸었던 거리만 해도 지구를 두 바퀴 반 돌아올 만큼 긴 거리였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정도 걸었으면 사도 바울이 신발을 도대체 몇 켤레 갈아 신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새 겨울철에 되면 털신들 막, 홈쇼핑에 털신들 막 광고하잖아요. 다들 보고 나도 저런 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 머릿속에 딱 치는 것은 저 신발들이 다 복음의 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두 바퀴 반 도니까 그 두 발이 온전했겠어요. 얼마나 퉁퉁 부었을까요? 얼마나 물집이 터졌을까요? 군대에 가면 100km 행군 같은 걸 해요. 완전 무장하고요. 처음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청년 시기니까요. 그런데 이게 10km, 20km, 30km 되면 나중에는요, 철모 뒤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신발도 무거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멍청한 녀석은 군화를 벗고 걷다가 이게 이제 한 70km, 80km, 90km 하면 완전히 발이 물러 터지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100km 행군을 해보면 알아요. 군대에 가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고행 행군입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아이들은 다 연약해가지고요. 집에서 다들 온실 속에 키워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많이 걸었으면 발이 온전했을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사도 바울님의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회심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몸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정욕은 다 불살랐던 정욕의 대명사입니다. 유달스럽게 우리 주변에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분들은 좀 이 DNA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달스럽게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여자만 보면 헬렐레 하고 남자만 보면 헬렐레 하고 하는데 정욕이 좀 강한 사람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탕화였잖아요. 17살 때 참 뜻한 바가 있어서 가출을 한 뒤로 19살 때 사생아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이 부인이 생기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아프리카 여자인데요. 매몰차게 부인을 쫓아버리잖아요. 아주 비륜의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회심하기 이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아무튼 몸이 원하는 대로 이끌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에 취하고 여자에 미쳐 그냥 노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소개한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애는 썼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의 기도는 늘 주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어거스틴이 추구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참 생명을 얻기를 갈구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명이 뭐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눈으로 이렇게 두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고수들은 뭘로 보냐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눈으로 안 보고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다. 그럼 죽음이 왜 있느냐 했더니 자아의 본성,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어둠의 커튼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이 자아의 본성,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길고 지루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그 본성적인 육신의 본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일생에서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한 이후에 쓴 어거스틴의 모든 글에는 자신에 대한 언급이 한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꿈을 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이걸 원해요. 그것이 거듭나기 이전에 어거스틴의 주제였다면, 오직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진술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 문장이 통째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장광래 목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의 정말 실존적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의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보라한테도 얘기했지만 일반 교회 다니면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찬양이 신납니다. 반주가 드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난지 모르면 어깨가 털썩털썩대고 엉덩이가 나도 모르게 실룩실룩하고 즐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함께 모여서 바자회를 하고 막 봉사를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신방을 다니고 그런 그 많은 그 신앙의 행위들이 일반 교회에서 행해집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오면은 찬송도 장송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 곡이 아니라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앉아 있죠. 경건한 모습을 한다고, 거룩한 모습을 한다고 점잔을 빼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게 잘 적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정말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임을 확신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서 살아가신 이 위대한 두 인물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앞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델이 있으면 따라가기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이미 골고다 언덕으로 스스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오르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각오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설교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어거스틴이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사회는 또 엉뚱하게 육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아를 제거한다시고 엉뚱한 기행을 벌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찔기고 정말 몸에 완전히 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익숙해진 이 몸을 학대하거나 집착을 그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팍 꽂았을 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몸의 입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성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느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올라가서 쳐다보고 판단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가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려져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목에 목걸이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못 박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꿈틀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참지 못하고 경건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신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 박혀서 설 죽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동서울 톨게이트 미친 개 이야기 한번 했죠? 동네 청년들이 개를 잡아먹는다고 불에 태웠는데 죽은 줄 알았던 개가 안 죽었어. 반쯤 죽었어. 그랬더니 이 개가 미쳐버렸어. 설 죽은 개가 얼마나 미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이 미친 개가 돌아다니면서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 개를 잡기 위해서 2개 중대 경찰이 병력이 동원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일으킨 줄 알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덜 죽었기 때문에, 덜 죽었기 때문에, 반쯤 죽었기 때문에 자아가 용서섬치고 혈기가 솟아오르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뇌입시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이 못난 옛사람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 다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할수록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두 죽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는 죽음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는다. 그건 그렇게 큰 모순적인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죽는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편지를 왜 써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편지 쓰는 거지. 헤어지기 위해서 연애편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에 코에 달린 호흡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 효용이 다하면 멈추는 것 뿐입니다. 마치 건전지 같은 물건입니다. 약발이 다 떨어지면 건전지는 버려집니다. 기름이 소진되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에너지가 있다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기운이 다하면 딱 그냥 쓰러져 명멸해 갈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죽음을 오늘 미련한 죽음이다 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60만 살고 영원히 죽는 죽음이기에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미련한 죽음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중한 보물들을 모조리 잃어버린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계속 꿈을 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육신에 소망이 있습니다. 차 수명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지금 온통 차를 어떻게 처리할까? 새 차를 어떻게 구입을 할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런 것 따위는 리아카를 타고 다니도 되실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차가 필요하답니다. 항상 우리 육신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들을 여러분 손에 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여 구원의 요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인생의 핵심은 뚜렷하게 하나의 역설을 지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 이야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죽으면 죽는 것이지 왜 죽는데 자꾸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의 생명을 포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당시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급에 해당하는 니고데모가 낮에는 창피해서 못 찾아가고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낮에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역설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 체계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어야 산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가장 로마 제국시대 때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에 매달려 죽어야만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 차원에서 모순처럼 보입니다. 14일날 도울 기독교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세미나를 가졌을 텐데 내용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학술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울에 쓴 책을 시간 나는 대로 좀 읽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도울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것이 모순이다. 마치 기독교가 이런 역설을 주장하는 것은 결정적인 허점이다라고 공박합니다.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두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해하는 수준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이성에 곧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이성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앙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국한하거나 그것만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신앙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한 도울 같은 사람과 완전히 대립됩니다. 도울의 거래는 한 번도 자신의 회심이나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나 인식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자신이 회심했다,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헷갈리는 것은 어떤 책에서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어떤 책에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공표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기독교 장사꾼처럼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성적 차원에서는 매우 솔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고는 자연인의 사고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도는 기독교를 아주 능멸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진리 앞에서는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멸망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가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미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주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뒤로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잡초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잡초가 언제 강해져요? 밟힐 때 제일 강해진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인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약해지는 놀랍고 신비한 역설의 인생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 못 박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소개한 본문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리해야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혹시 저에게 돌 같은 이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뭡니까? 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자기 지혜,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고 살아갈까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에 그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신비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을 간섭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섭리이며 은혜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이 신비의 역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역설의 진리가 적용되는지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가 시방 역설의 진리대로 나도 살고 있단 말인가? 를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비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만 동시에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한답니다. 아니, 구원을 얻었으면 끝난 건데 왜 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이미 완료된 사건인가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 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공포스럽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를 공포스럽게 여기지는 않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이 망했다 라고 여기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강구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스스로 망했다고 여겼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지만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알고는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죄의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짓는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죽지 않고 여러분의 숨이 붙어 있는 이상 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의 신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죄악된 일에 두 번 다시 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영어 속담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안 만나면 그냥 거리가 멀어집니다. 소원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한참 떨어져 살게 되면 서먹서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옛날 분들 대단히 위대하다. 왜? 얼굴도 안 보고 시집장가 갔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저 아가씨는 무조건 제가 그냥 믿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하일이가 커서 그렇게 결혼하려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싫어요. 절대로 그 명령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얼마나 위대해. 부모의 말씀에. 부모, 시 가라, 네, 그러고 갔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다고 합디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출중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조상들이 아닐까. 농담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데도 이 세상에 왕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님하고 친구처럼 대통령 어이 친구 그렇게 부르며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왕을 어떻게 친구처럼 대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항상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우리를 가르치지만 친구처럼 또 다정하게 대화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자로 인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다 가진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행복합니다. 땡전 앞으로 얻으면서 부자라고 우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창고에는 저축이 없어요. 은행 통장 잔고가 달랑달랑 간당간당 늘 그렇게 제 통장 잔고는 간당간당합니다. 한 달에 월말쯤 되면 썩 비어요. 월초 되면 또 조금 쌓이고 아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저축에도 은행이 어디 있냐면 천국 은행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The Bank of Heaven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눈에는 안 보여요. 믿음의 세계에는 The Bank of Heaven이라는 이름이 딱 찍혀 있어요. 그 계좌를 제가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 계좌가 제 주민등록 번호일 수도 있고요. 계좌가 딱 찍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저축되어 있습니까? 요 천국 은행에는 두 가지 계좌가 있대요. 정기적금 계좌하고 세상에서는 뭐 보통 예금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천국은 딱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믿음 계좌, 하나는 순종 계좌 이렇대요. 순종 잘하면 막 1억씩 쌓이고 막 두 계좌가 있다. 여러분 이 계좌에 많은 저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접고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비교하며 스스로 점검하고 경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제가 만들어 본 한 목록입니다. 여러분들의 좀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다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둘째, 나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믿으며 동시에 이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었다는 거 믿죠? 예. 셋째, 보겠습니다. 비록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영원한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까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법만을 추종하며 살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네. 네 번째부터 좀 문제가 좀 슬슬 나타나죠. 다섯 번째.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놓을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네요. 침묵이네요.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여섯 번째.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이 좀 길어지네요. 심각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위의 질문에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일곱 가지가 전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스스로 점검한 결과 우리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번도 주님과 격리되어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는 저 멀리 밀쳐놓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그리고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대단하고 대담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어거스틴처럼 주여 죽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충 회개하고 대충 기도하고 그래 놓고 주여 이 죄인의 죄를 기억하여 마시고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족속입니까 우리가요? 적어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입장에선 알면몰수를 하고 사는 철면피들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철면피들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다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지 않습니까? 제발 공부 좀 하고 살아라고 얼마나 공부하기 지금 놀데 미쳐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한 족속입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기는커녕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닌 것조차 기피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들어야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경고를 얼마나 더 들어야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까? 얼마나 귀가 막혔으면 주님 말씀마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듣질 않으시는 겁니까? 얼마나 더 아픔을 겪고 더 난관을 지나야 해결할 것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고초가 임하고 괴로움이 닥쳐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만 십자가에 자신을 꽁꽁 묶어 둘 것입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맺어지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루속히 자기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아야 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거하는 옛사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 안에서 생명의 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만이 어둠의 일을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이긴 자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벌어서 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한 것 같아요. 5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그 뒤로 주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게 하시옵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지녀야 합니다. 어디에 지녀야 하냐면 영혼에 지녀야 됩니다. 영혼에 어떻게 지녀야 됩니까?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기억하는 것이 영혼에 지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여러분 복음을 동시에 지니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고 가슴에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여 삶으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산다고 다 세속에 물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땅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정욕이 뭐냐? 이것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도 섞이지 않는 이유가 불신자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속적인
이런 뜻이 뭡니까?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상이 세속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땀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멸망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늦잠 자는 거. 아무도 늦잠 자는 거 그게 가르쳐서 훈련한 바가 없습니다. 너 1시간 더 자는 훈련해. 그렇게 해서 훈련받아서 늦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법. 누구도 그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멸망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는 것보다도 공부 안 하는 것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냐 흘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속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충고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진짜 일 좋아하는 사람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고 노는 것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저도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에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아무튼 일을 하고 물건을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위해서 경성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더 열심히 직업에 각자 맡은 직업을 열심히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뒤의 일은 죽음의 일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장례를 담당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람박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람박질을 했으면 우리는 완전 날쌘돌이처럼 로켓처럼 주님을 쫓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Run away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도 주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한가하게 한담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반추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육체의 소유과 싸움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 싸우고 있는데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 신음하고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승리의 깃발을 십자가 언덕에 꽂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 때 항상 군대에 가면 군기를 담당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 양반 하는 일은 전쟁 때 항상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깃발이 쓰러지면 전쟁이 졌다는 표시입니다.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깃발을 꽂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항상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깃발의 주인공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부진하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이긴다.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결국은 생명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역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변을 압도하고 있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리폼드 센터 10대 미션을 선포하고 이 길에 나섰습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웬만한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을 갖춘 교회도 아니고, 겨우 20명 갖춘 이 교회에서 뭐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저는 결코 꺾어지거나 실패할 리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있음에도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좀 헷갈립니까? 괴롭습니까? 방황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나를 불편케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 십자가의 역설에 이 신비한 힘과 능력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겼다. 그것이 십자가 역설이 주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힘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진실로 간구합니다.